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날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며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아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축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듯이 선민사상 또 어떤 특별한 우월주의에 빠진 나라들이나 사람들은 큰 좌절과 절망과 실패 속에 살게 됐죠. 대표적으로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 민족만이 특별한 민족이다 여겨서 이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하려 들다가 비참한 결과를 맞은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축복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누구라죠? 성도랍니다. 구별된 사람. 구별됐다는 것은 내가 특별한 행동이나 거룩한 행동을 열심히 해서 내 스스로 구별됐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기뻐할 수 있고 죄악 가운데 절망 가운데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안에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그 특별하다는 은혜 속에 자칫 우리 스스로 잘못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교만해져서 마치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내 행위로 혹은 내 모습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여겨서 역사 속에 큰 낭패를 받던 우월감에 젖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우리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기관이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어떤 단체이고, 그런데요, 그 특별한 우월의식감에 빠진 사람들은 굉장히 담대하고 용감해요. 이단들도 그렇습니다. 신천지도 그래요.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됐다. 굉장한 자부심과 함께 용기와 담대함이 나와요. 근데 그 열매는 어떻습니까?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가 아닙니다. 교만이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민폐를 끼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자녀된 우리는 그 은혜 아래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아래에서 기뻐하고 그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결국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셨지만은,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려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마음과 생각은 허탄한 곳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함한 12 제자들을 친히 택하셔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하시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뭐 했다? 자기들 모여있을 때 누가 크냐? 누가 큰 자냐? 이걸 가지고 늘 자주 다퉜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큰 자냐 다툰다는 것은 뭐예요? 서로 큰 자가 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조용하게 눈을 감으면서 명상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나는 아무런 세속에 관심도 없습니다. 아무런 무념무상입니다. 뭐 이겁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누가 예수님께 제일 인정받는 제자고 이 중에 누가 제일 큰 자냐? 이걸로 늘 다퉜어요. 뭐 어떤 면에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을 택하여 주시고 자기들 눈앞에서 귀신을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 마음의 근본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여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과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그 앞에는 뭐가 있었지요? 그거보다 뭐가 있었어요? 와, 저분 대단한 분이다. 하늘의 기적을 나타내는 분이구나. 내가 저분을 따라다니게 되면 저분과 같이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자로 설 수 있겠구나. 이러한 인간적인 계산과 욕망이 그들 마음 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특별한 단체, 특별한 기관, 특별한 나라 이럴 때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을 내잖아요. 그 열심의 근간은 인간의 욕망입니다. 신앙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에요. 욕망과 욕심 가운데 사로잡혀 하나님을 떠나 죽음 가운데 이르러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한 길을 내어놓으셨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 소개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니까 결단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자기가 맞겠습니다. 그러죠. 실제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병 가운데 말고라는 군병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잡을 때,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품속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또 어떤 생활에 사용하기 위한 단검 같은 것들을 가지고 다녀요. 그걸 가지고 로마 군병의 귀를 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베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시죠. 하면서 베드로 보고 뭐랍니까? 칼을 걷어라. 칼로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러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복음의 비밀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자,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에 그 베드로의 그 인간적 용기 앞에 뭡니까? 네가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35절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시되 없었나이다. 누가복음 9장이나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각 집집마다 노크하면서 샬롬, 이 집에 평안이 빌기를 원하고 기도해라. 그리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개해라. 받는 자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고 너희를 오히려 욕하는 자들은 발등에 먼지를 털듯이 털어버려라. 그죠? 그러면서 이제 보내셨어요. 제자들이 돌아오면서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보았다. 제자들도 경험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 하셨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자들은 마을에 내려갔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집의 사람들이 제자들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환영하며 그들의 먹고 입고 거처할 곳들을 다 마련해주고 내어줬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나귀를 데리고 오라. 그지요? 네, 물 있는 여인을 보거든 그 여인이 말해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나귀를 달라 해라.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생활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먹고 입고 생활할 모든 것들이 호의롭게 공급이 되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35절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과는 다르게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그죠? 예수님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너희들을 잡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핍박과 고난이 올 것이니 이를 위해 준비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르시되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이게 전대가 뭐죠? 큰 파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전대는 뭡니까? 음식을 담은 주머니입니다. 네. 그래서 뭐예요? 식량 자루를 챙겨라. 그죠? 또 뭡니까? 배낭도 그리하고, 배낭 가방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쟁이 났다. 그러면 피난을 갈 때 몸만 가지 않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생활에 중요한 것들을 간단하게 챙겨서 피난한단 말입니다. 너희도 그리해라. 그런데 뒤에 보세요.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랬습니다. 칼을 돈 주고 사라 이 말이냐. 실제로 이때 당시 이 사람들에게 겉옷의 개념은 그냥 옷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중동 지역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겉옷이었습니다.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고 낮에는 더위를 막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생활에 중요한 물건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뭐랍니까? 검 없는 자는 그랬습니다. 검은 뭐예요? 칼입니다. 칼은 무엇을 상징해요? 전쟁과 용기를 상징합니다. 위협을 상징하죠. 그 예수님께서 앞서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배웠을 때 칼을 거두라 했는데 왜 검을 사라 하느냐? 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하느냐?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검을 살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맥락은 뭡니까?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날이 다가온다. 그때에 너희들에게도 같은 핍박과 위협이 다가올 것이다. 그때를 대비해서 뭐하라? 믿음을 가지라. 그때를 대비해서 뭐하라?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 그죠? 칼은 무엇을 상징한다? 혹자들은 어떤 분들은 에베소서 6장에 이야기한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이걸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검의 본질은 뭡니까? 담대함을 가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뭐예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2명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며 숨어버립니다. 급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 묻힌 것을 보고 각자 그냥 자기 고향으로 가버립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 진리를 향한 갈급함 없었습니다. 그냥 현실 앞에 좌절하고 절망했을 뿐이죠. 그들의 모습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미리 뭐예요? 검을 사라. 너희들에게 중요한 겉옷이라도 팔아서 검을 사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일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떤 면에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은혜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새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라. 내 삶은 왜 이렇게 지루하냐? 내 삶은 왜 이렇게 궁핍하냐? 내 삶은 왜 이렇게 모자라냐가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같은 삶이라 하더라도 그 삶은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삶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겉옷을 팔아 무엇을 사라? 검을 사라. 아멘. 이 검은 뭐요? 진짜 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많은 이들이 너희들에게 공격과 위협을 가해올 것인데 그때 칼을 가지고 대적해 싸워라. 이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검은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비유적인 이야기다 이 말이죠.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진리를 아는 것에 향하여 있으라 이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각자 와서 이제 좀 예배 준비를 하고 자리에 앉잖아요. 그 자리에 앉으면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왜 재밌는 영화를 보러 가도 있잖아요. 그 영화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줄거리를 살펴보고 평점을 살펴보고 기대하고 설레하잖아요. 김예림 성도가 얼마 전에 노이즈라는 영화를 보러 갔는데 보기 전에 뭐해요? 이것은 스릴러 공포 영화다. 그러니까 먼저 가기 전부터 무서운 거야. 어머 어떡하지? 어머 어떡하지? 보고 나서 더 무서운 거야. 어머 오빠 같이 가죠.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각자 맡은 예배 준비를 하고 자리에 앉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고 성경을 펴서 오늘 주보를 참고해서 성경을 살펴보는 성도.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지요. 근데 뭐요? 앉았는데 성경은 일단 덮어놓고, 자, 따라합시다. 성경은 펼쳐놓고 읽는 것이다. 덮어두고 읽는 것이 아니다. 성경이 다 덮여져 있어요. 그리고 뭐가 펼쳐져 있지요? 스마트폰. 그래 말이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스마트폰은 예배 마치고 봐도 됩니다. 예배 전에 성경을 펴고 오늘 성경 본문이 뭐더라? 검을 살지어다. 목사님 설교 제목이 이렇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될까? 읽으면서 검은 뭐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나? 지난주에 이런 말씀하셨지? 뒤에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 노이즈를 보러 갈 때에 이것은 어떤 영화인가? 살펴보고 기대하듯이 겉옷을 팔아 검을 산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가지라. 아멘.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검을 가진 용사처럼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용기를 내라, 투지를 내라, 도전을 받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얘기했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땅끝까지 가라 하시면서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보라,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거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검을 가진 용사와 같이 담대할 수 있고 악한 마귀의 간궤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돌이키게 됩니다.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예수님이다.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아멘. 그 예수님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생명과 삶의 주인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의 관계 속에 빠져서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37절 읽어봅니다. 3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단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사야 시대,
예수님이 오기 전 몇백 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겪어야 될 일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라. 사람들은 각기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거늘. 이사야서 53장 펴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읽어보세요. 53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예언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따르던 제자들이 이후로 따르던 사람들까지 이후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행할 일들이 예언되고 있어요. 자, 특히 12절 읽어봅니다.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요? 악한 사탄에게 선동되어 예수님을 불법자와 같이 여깁니다. 그지요? 강도를 풀어줄까? 그러면 헤롯 왕이 뭡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 강도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요? 강도를 풀어주세요. 예수님을, 저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죽이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랍니까?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시지요.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감을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뭐요? 검을 사라. 믿음을 가지라. 자, 그런데 제자들의 답을 봅니다. 38절 읽어보세요. 38절 시작.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돌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요? 예수님, 여기 칼 2개가 있습니다. 검 2개가 있는데요. 이러고 있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아, 예수님이 검을 사라 하셨으니까 이 검을 사가지고 우리가 우리 목숨을 지키면 되는 것인가?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답답한 게 뭐죠? 말귀들 못 알아먹는데 제일 답답합니다. 말을 안 들을 때, 의미를 못 알아들을 때, 의미 전달이 잘 안 될 때 서로가 답답함을 느끼지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그들의 무지한 답변 속에 뭐라 하시죠? 족하다. 경상도 말로 바꾸면 뭐요? 그래, 막 고마 됐다. 막 고마 됐다. 가자. 아주 실망스러운 대답을 하십니다. 고마 됐다. 예수님이 아마 경상도에 태어나셨으면 그러셨을 거예요. 고마 됐다. 치아라. 고마 됐다. 마 치아라. 실제로 그래요. 왜 우리가 캐톨릭의 성당에 가보면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막 긴 머리에 늘씬한 몸으로 탁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브라질이나 멕시코에 가면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멕시코 사람처럼 생긴 예수님이 달려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 흑인처럼 생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다 달라요. 그 영화에도 보면 예수님 다
그때 당시 파마가 있었을까요? 약간 웨이브진 머리, 긴 머리에 또 금발 탁 해가지고 탁. 그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그러셨다고 하세요. 그런데 뭐 AI가 요즘 그 독립운동가 사진을 가지고 실제로 미소 짓고 움직이는 이런 영상들을 AI로 재생하잖아요. 그거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했는데 우리가 아는 그런 핸섬하고 머리 길고 막 이런 외모는 아니셨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도 보면 막 이게 성호가 그려져 있고요. 아주 뭔가 담대하고 선이 굵고 막 이렇게 보였는데 사실은 외모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자, 어쩌다가 예수님 외모를 이야기했는데 경상도 분이셨으면 그러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죠? 제자들의 엉뚱한 대답과 알아듣지 못하는 무지함에 그래 족하다. 근데 이것은 실망스러운 모습이기는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버리는 모습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그들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을 아시고 그래 지금은 그렇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너희들이 내 말을 알게 될 것이고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에게 갔을 때 너희들이 내 말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수용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래 너희가 지금은 여기까지구나.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말씀을 듣고 자 졸지 말고 들어보세요. 딴짓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이게도 계속 똑같은 행동이 반복이 돼요. 그래 고마됐다. 고마됐다. 그래 그렇지만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자라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전제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택함은 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로 이끄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된 존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검을 사라. 우리의 한 주간에 주어진 삶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음으로 알아갈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 간구드리오니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한 주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주인 되어 주시고 아버지여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어서 더욱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리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소망 가득한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향하여 담대하며 이 땅을 향하여 지혜로우며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고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 드리면서 믿음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10의 1조 김예승 10의 1조로 김예영, 김예림, 김예주, 김예준 주정헌금으로 또 저와 사모님 감사와 10의 1조와 성경금 주정헌금 드립니다. 예물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진리를 알고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고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주님 나라 위에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들 위에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우셔서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평안의 삶을 누리며 기름진 것으로도 허락하셔서 복된 만남과 또 물질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며 주님 나라 위에 감사함으로 드려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주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 주의 자녀가 됨을 알고 겉옷을 팔아 검을 삼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알아가며 이 땅 가운데 나누며 생명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주어질 한 주의 삶의 현장 위에와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